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볼 때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막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이게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하고 제자들도 아직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 그러면 여는 능력이 많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에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외적들로부터 구출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밑에 있을 때 아니에요. 시달리고 고통받을 때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모세같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이제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하고는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모시기 직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사다에서 물론 3년을 버티다가 다 전멸하고 완전히 정복당하지만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때예요. 유대의 해방을, 독립을 위해서 그 마카비 형제가 대단한 그런 전쟁을 일으킨 기억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거는 로마를 무너뜨릴 인물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한 일이 생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
이 인자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의 완전히 거꾸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에 의미하는 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의 아들 할 때는 그거는 겸손한,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렇게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 거 하면 고난을 받고, 인자가 무슨 이 메시아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알지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걸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인자가 자기는 인자로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를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거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잘 되고, 구약시대 말씀드린 모세같이 홍해를 건너고 엘리야같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우린 뭐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다 망해도 우리는 살고,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고 환상이고 소망인데, 이게 예수님이 그런 식의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봐야 이해가 안 돼요. 얘기를 해주셔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일이 안 풀립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고통당하는 일을 받게 됩니까? 뭐 우리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의 입으로 고난을 받고 저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못 이겨서 그 사람들 손에 죽는다면 그게 무슨 놈의 메시아예요? 그건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런 능력 가지고 뭘 해요? 자기 민족 속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도 못 이기면서, 그들도 못 다스리면서, 그들 손에 죽어가면서 그게 무슨 놈의 메시아예요? 어떻게 로마를 상대를 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깃들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인자라고 그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도 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 고통합니다.
속에서 분이 끓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별짓을 막판에 가서는 들이받고 싸우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몰라주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야단법석인데, 예수님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길을 지금 가시요. 얼마나 속이 어떠실는지. 그러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는 항변했다. 그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들을 다 고꾸라뜨리고 기절초풍하게 만드실 일이지 그들 손에 죽으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들 손에 죽는다고 하는 거에는 금방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기도했겠지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의뢰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셨다. 꾸짖어,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되 뭐라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사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보고 사탄이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가 정말 일생을 다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게 말이 돼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얼마나 기특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다가 내가 저 사람들 손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놀래서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 말씀드린데 그걸 놓고 사탄이라고 꾸짖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좀 엉뚱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비현실적이고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면 누가 나만 하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생각이 그러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좀 과장되게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으로 그냥 감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내 눈앞에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냥 단칼에 집어던지고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냐 홀랑 뒤집고 뒤집기만 하면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봤다 이러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라고 예외 없이 우리가 그러고도 이제 남을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걸 보면 아주 이게 제자들 속에서 벌써 분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가 박살이 날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뭐냐, 왜 이렇게 사탄이라고 그랬으냐.
이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그냥 말씀을 하신 거냐?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화나니까 혼자 그렇게 표현하신 거냐? 우리가 구약에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어느 날 이브에게 다가와요. 근데 바로 그 아시는 선악과 나무 앞에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이브가 먹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브와 인간의 후손이 대대손손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리고 일생을 고통 속에 육체적이든 마음으로든 다 고통 속에 살아갈, 고통과 죽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왔다 하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이걸 사탄으로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어디 딴 나라 속에 혼자 딴 세계에서 사시는 거지, 인간의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꾸짖음 당할 일이에요. 농담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정도 뒤에 설명까지 붙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보통 심각하게 혼을 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분풀이 한마디 하신 것이, 화가 나서 한마디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정도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지으신 이브와 인간이 죽음으로 다 가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심판, 형벌, 그게 우리가 납득이 됩니까? 뭐 선악과 먹은 게 이게 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냐? 근데 오늘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들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자극한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브를 지으실 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쉽게 말하면 도우미가 필요해서 돕는 배필로 이브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에덴 동산에 무엇이든지, 그 아름다운 동산에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돼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되고 싶겠어요? 만약에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집어넣은 충동, 이걸 그 유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돼?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여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사람의 일이란 뭐냐? 제가 조금 내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의 의미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니죠. 십자가를 피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 자빠지고 로마 황제가 다 예수님 앞에서 고꾸라지고, 뭐 말하자면 이런 일을 벌리면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일을 뜻하시는 대로 해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당신을 위해서는 전혀 아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든 핵심은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되든 무엇이 되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자기를 뭐해라? 부인해라. 선악과 앞에 서면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자꾸 사탄이 유혹을 해. 충동을 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에게 좋게. 근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곤란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먹는 것이 너한테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탄이 충동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먹으면 너한테 좋다. 이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목소리고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시고 베드로도 그걸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십자가가 곧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걸 내가 먹으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시고 아담도 같이 망할 것이고 온 세상이 나도 망하고 세상도 다 망하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게 먹는 게 나한테 좋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대대손손이 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이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이야기에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죽었어. 망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도우미가 돼서 사는 게 내 삶이 풍성해지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남을 도우미가 되고 섬기다가 나간다 이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 내 인생은 하나도 없고 남 뒷바라지는 하다가 내가 일생을 보내냐? 이게 이제 이부의 생각에 자꾸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은 이부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네가 판박이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더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부에게 사탄이 이걸 먹으면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때 그 생각에 먹었는데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 맘대로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 충만한 길이고 생명의 의미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살다 가냐 하고 고집을 부리고 뻗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반드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하고 한번 뻗대고 살아보겠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다. 천하가 제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 네 목숨이 죽었다. 생명이 떠났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징표가 아니고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나를 희생하는 고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인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버리면 생명의 목적과 의미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건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려고 왔다 하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을 아주 바꾸고 저부터 생각하기를 나는 섬기다가 가라고 보냄을 받았다. 사랑한다는 게 주일학교 노래에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주는 거라고 아주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의미는 주고 섬기고 살다 가는 거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황혼 이혼이 자꾸 늘어난대요. 이제 또 이혼은 안 하고 졸혼. 서류는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어떻게 따로 살든지 하는 모양인데,
왜 그래요? 내가 당신 보고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 남은 인생도 내가 그렇게 사냐. 이제 자식도 다 컸고 이제 네 길로 가고 나도 내대로 좀 내 인생을 살아 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좋아서 십자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안 지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예정론에 그 예정론이 있습니다. 어떤 예정론이냐면 이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나 마나.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니?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제한된 구속론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이 온 세상이지. 그 세상 속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따로 뭐 있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본래 어거스틴이나 캘빈이 예정론을 주장할 때에 이 어거스틴, 캘빈 이전에 이 예정론을 본래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주장했을 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내용이라 제가 이 시간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점점점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 예정론이라 그래서 버려질 자와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인데 이것은 오늘날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이 지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구원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불안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정 안 하셨으면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갑자기 드리는 것은, 사랑은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봅시다. 구원할 자를 이미 정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셔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할 자가 정해져 있다면, 망할 자가, 지옥에 갈 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된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구원할 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거나 안 지시거나 뭐가 돼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마음이 편협해지고 좁아지면 구원받지 않으면 좋겠는 사람이, 그건 우리 인간의 악함이지 하나님도 그러신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대상의 구분이 없다. 그걸 못해서 문제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항상 회개할 것은 누구든지 사랑하고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믿으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기회라는 건 뭐냐? 내가 없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나라.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으니까 전부 뭐예요? 다 내놔. 내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건 뭐 재산만 그렇습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걸 이루면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시다. 이게 교인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분히 못 살지만 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꿈꾸는 그 나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나를 불러서 다시 구원하시는 뜻은 너희와 내가 하나다. 이제는 이브가 먹은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것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의 전부이고 이런 삶이 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걸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고 이 마음이 좀 흔들리다가도 자꾸 그 생각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